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세상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다 의롭다 하셔서 그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또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시선이 하늘 영광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려가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소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 모든 연약함에서 구원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채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 사옥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시우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서 30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의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리이다. 나를 바람 위에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니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짐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바랐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버치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서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 욥의 탄식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는 자주 표현되는 기법, 표현하고 있는 이런 말의 수사의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와 현재 혹은 미래와 현재를 왔다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현재의 고난이 너무 참기 어려워서 미래의 구속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냉엄한 현실로 돌아오면 이제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내용들은 사라지고 이제 처절한 고통과 소외만이 남아 있습니다. 29장을 살펴보면 욥은 지난날 행복했던 아주 풍요로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 속에서 자신이 군왕과 같이 아주 위대하였던 사람들, 최고의 영광을 받고 있었던 한 몸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30장에는 이제 욥이 다시 차가운 현실, 육체의 아픔이 있고 자녀들이 또 많은 재산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욥의 그 상황들을 비난하며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 돌아보게 됩니다. 찬란했던 과거는 이제는 현재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잊혀져 가게 되었습니다. 욥은 비탐하기 짝이 없는 어조로 오늘 말씀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29장에 영화로웠던 옛날 그리고 30장에는 이제 오늘날의 비참한 모습 그것을 대비하며 보면서 과거에는 정말로 내가 한때 잘 나갔었는데 이제 보니 그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현실은 아주 보잘것없는 삶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단어가 이제는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0장의 1절, 9절 그리고 오늘 16절에 이제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제는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장의 욥은 아주 귀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에게도 훌륭한 사람으로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고아와 가부와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살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정의를 위해서 송사를 봐주었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아주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스러운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무수한 그런 도움을 하였던 사람조차도 이제는 욥이 상황이 변하자 들깨처럼
사냥개처럼 짐승처럼 달려들어 욥을 물어뜯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이 마음을 다하여 어려운 사람을 돌보았지만 그 마음은 자신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었던 욥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고 욥을 조롱거리로, 과거의 상황은 아무런 상관없이 이제 현실을 바라보며 욥을 비평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욥의 시선은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원망을 30장 1절에서 15절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시선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생각할 그 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고 정의롭게 하였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짓밟혀서 욥의 마음은 어둠 속으로 아픔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탄식에도 오늘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침묵하고 계십니다. 땅에서의 고통과 그는 핍박에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인 침묵으로 대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힘없는 존재, 연약한 나를 핍박하고 계십니다. 나를 바람에 날리는 하찮은 존재같이, 또 태풍에 흔들려 사라지는 그런 존재같이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몸을, 어떻게 내 상황을,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24절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1절은 욥이 자신이 베풀었던 그 행위와 자신이 잘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고난받는 사람을 보고 함께 울며 궁핍한 사람을 보면 내가 도왔고 마음을 같이하여 도와주었고, 그리고 계속적인 선행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지할 데 없는 고아에게, 과부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선행을 당연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라고 욥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생각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욥의 고백 가운데는 내가 선을 행하였기에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베풀었기에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선행은 당연히 보장받아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나는 연약한 모습으로, 악한 몸으로, 또 고통 가운데 마음이 갈기잘기 찢어지며 하루하루 고통 없이는 살아가지 않는 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 하루하루가 견디기 없는 날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햇빛도 비치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계속적으로 침울하게, 피부는 검게 되었고 피부는 아프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은 내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들 가운데에 오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욥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보며 우리의 신앙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비통한 그 삶들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뢰며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욥의 신앙으로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도 그렇게 깨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더뎌진다. 그 기도의 응답이 내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며, 그래서 기도를 쉬며, 그래서 기도 생활을 다른 생활로 바꾸어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나의 고통을 몰라주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말씀으로 그 기도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그 말 가운데에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내 삶이 기도의 삶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않으시든지 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한 극심한 고통, 고난, 그 가운데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흙 가운데에 던지셨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오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와중에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 그것들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극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을 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욥과 같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한 번도 그 시선 앞에서 떠나보내고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 삶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시선으로, 그 손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고백하며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과 애국은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절망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욥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던 시절 욥은 자주 수금을 타고 피리를 불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웃음은 변하여 애곡, 탄식이 되었고, 기쁨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고, 노래는 변하여 애곡이 되었고, 노래는 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아픔의 간구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성 밖으로 몰아내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연단의 과정이 있고 애곡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모습처럼 닮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믿습니다. 오늘의 아픔은 내일을 거룩하게 하는 삶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견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절망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풀무불 속에서 불순물을 모두 태우시고 정금으로, 깨끗한 금으로, 완벽하고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순결한 그릇으로 세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이 당금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발 여기까지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연단이 끝나야 이 불무불에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가 되어야 이러한 아픔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을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불순물, 아픔, 연약함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부르짖음이 조용한 침묵으로, 조용한 하나님의 응답의 바라심으로 그렇게 기다릴 때에 이미 선포하신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장차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아픔으로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정하고 정금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계속적인 선포된 말씀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학자 프레데릭 뷰크너라는 사람이 희망적인 사고, 그러한 책에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신다.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게 하신다. 욥이 원하는 것은 설명하는 일, 그것이지만 그것은 마치 바보에게 아인슈타인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욥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욥은 계속적으로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과 슬픔, 그 연약함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욥이 하나님께 묵상하고 욥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욥이 생각할 수 없는, 욥이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게 실망했습니다. 욥의 상황을 빗대어 책으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욥의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는 합리주의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에 대해서, 이 절망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답을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짓고 유한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응답하시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주시고 내가 11조 기도 열심히 하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벌하신다. 또한 조용히 기도하실 때에, 조용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내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의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욥의 신앙처럼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든지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관점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시간이 끝이 왔을 때에, 모든 상황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되돌아볼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인을 징벌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운행하심대로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음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의심 없이 믿고 기대하며 신앙의 모습으로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거룩한 그 모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고통 가운데 삶에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부르짖는 그 음성을, 부르짖는 그 삶을 변치 않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상황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불공평한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신앙으로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못나고 낮아진 그 모습이 절망과 애독의 모습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에도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하신 일을 기대하며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며 견뎌가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신앙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